오늘은 혹시 제로 콜라를 마시는 신앙은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꼭 체중이 빠지게 하시고 혈당도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날 밤 11시가 되니까 그만 출출함을 못 견디고는 핸드폰 배달 앱으로 족발 대짜와 쟁반국수까지 야무지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한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옵션 선택란에는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장님, 음료는 꼭 제로 콜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밤 야식을 먹을 때는 제로 콜라를 하나를 바꾸어 놓고는 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정작 내 생활의 습관이나 행동은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은사가 풍부했으며 전도에도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였다. 언변이 좋았다, 지식에 풍족했다는 것은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전도를 잘했고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각종 은사들이 풍성했다는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임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외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이 참으로 좋은 성도라고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많이 알고 은사로 풍부했고 전도에도 열심이었고 종말론적인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뜻이죠. 과거에도 육신적이었는데 여전히 육신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가 많았고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졌지만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한 번도 그들은 영적인 적이 없고 성숙한 적도 없었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성숙한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또 직분이 높다는 것이 영적인 인물임을 평가하는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는 고린도 교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적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충격이 적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랜 신앙의 연수를 훈장 삼고 높은 직분을 자랑 삼았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이라고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각박한 냉정한 평가는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무디어진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가리켜서 영적이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겠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은사가 풍성해야 되겠지만 은사가 풍족한 것만으로는 성숙의 기준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중심을 갖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타락함과 나의 죄성을 오늘 겸손하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며 참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고 육적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 던지고 참된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사람은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먼저 영적인 사람은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와 다른 것을요, 함부로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평가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를 많이 하고 각종 은사가 많았고 종말론적인 뜨거운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육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조직과 아볼로 조직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한다 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회, 그냥 예수 중심이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그렇게 파가 많았습니다. 쪽파, 양파, 배고파도 있었을 거예요. 쪽파, 양파, 대파, 배고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치된 단결을 이루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파를 나누어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왜 파가 나누어집니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리더십이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정통 유대인을 중심으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리더십은요, 이방인을 향해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기존의 틀을 깨뜨려야 하다 보니까 개척자 정신을 가진 열린 리더십이 바울의 리더십이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 서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틀렸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룹을 만들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틀렸다고 평가를 하는 동안에는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다르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평가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웃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기존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이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 중에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몇몇 교인들이 교회 일부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요, 리더십의 차이였어요. 은퇴하신 기존의 목사님은요, 부흥사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있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학자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리더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상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자는요, 열정적으로 힘으로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요, 후자는 조용조용하지만 말씀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깊은 마음의 울림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흥사 스타일이 낫습니까? 학자 스타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리더십이 더 나은지를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거수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요, 아마도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부흥사가 나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차분하지만 깊이 있는 학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서로의 다름을 볼 때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분열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다른 것들은 저리 가라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받은 평가는 무엇입니까?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어린아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의 교제에서 폭을 넓혀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견이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조율이 되어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이렇게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른데,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가정은 조율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통합을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분열이 되겠지만요, 다른 것은 그냥 차이일 뿐이라고 하면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 이상하네요. 에베소서 제가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도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 되는 것을 힘을 써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팔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로부터, 사단의 시도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착한 사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런 시도는요, 때로는 단호하게 맞서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요, 착하기만 하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얘기다. 여러분, 자가 그래도 애는 착해. 자가 이게 칭찬입니까? 여러분, 이게 칭찬 맞습니까? 자가 그래도 애는 착해, 이거는요 칭찬이 아닙니다. 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 맞서야 할 때는요 우리가 때로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단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그냥 결코 착하게만 웃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하청에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하청에서 인부들을 쓰고는 공사 대금을 인부들에게 제때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부들이 순서대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자신에게 일을 시킨 하청 책임자를 통해서 협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부들이, 일꾼들이, 교회는 항상 좀 약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는 본청에다 따지자 해가지고요, 어느 날 제가 부교역자로 있는 교회에 공사장 인부들 여러 명이요, 교회로 한마디로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나와라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보통이면 목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큰 소리가 안 내도록 달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막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군인 출신이셨거든요. 이분은 지금 이 사람들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로 규정을 하시고는요, 정말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를 분열시키고, 누군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냥 착하게만 하고 웃고 넘기려고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 거룩한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착하기만 한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또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막 그냥 착하기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나도 착하지는 않다는 표정이기도 하신데요, 저도 늘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걔가 참 애는 착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착하기만 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는요, 제가 기도할 때는 착하기만 해서 그냥 무능력한 목회자로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개척 교회를 도운 적이 있거든요. 인원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고 어떤 역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특정하지 않겠지만, 거기서 전도를 한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매주 예배마다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막 목사님을 잡아 그 본인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도 그냥 착하기만 해야 됩니까? 한 번은요, 여기서 막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막 잡아 끌어내리고 이러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키가 180이면 완전 장골이에요. 장골. 그 잡아 끄니까 안 되니까요, 뒤로 가시더니 두꺼비 집을 다 내려버리더라니까요. 이분이 한 셋째 주 정도 지났을 때 있죠, 또 그분이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때는 참지 않으시대요. 분명한 것은 그 뒤로는요, 다시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끔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냥 모든 상황에서 착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성전을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분열하고 팔을 나누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뭐가 잘못되어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분열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요, 고린도 교회의 평가처럼 결코 영적이고 성숙한 인물이라 평가받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과거보다도 문명이 발달했지만 점점 더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간의 갈등, 빈부와 계층의 갈등, 수도권 대 지방의 갈등, 다문화와 이주민의 갈등,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과 여의 갈등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왜 이 시계를요, 남성용, 여성용이라고 구분을 짓냐면서 그것도 성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왜 남학생 색깔을 파란색이라고 여학생 색깔을 핑크색으로 규정 짓냐고 하면서 그것도 성차별이라고 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남학생들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심어주는 반면에 여학생들에게는 핑크색이 여자색이라고 해가지고 소극적이고 모든 일에 이렇게 그렇게 만든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그냥 틀렸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취향과 내 기준을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와 또 지체들의 다름을 인정할 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의 기초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터의 기초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변질되고 세상의 풍파에 쉽게 휩쓸린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놀아 보셨죠? 껌 좀 씹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래성도 한 번씩은 쌓아 보셨을 겁니다. 모래성은요, 아무리 우리가 공들게 예쁘게 쌓고 거기에 깃발도 꼽고 아름답게 긴 시간을 들여도요, 파도가 한 번 치게 되면은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파도,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이라는 파도가 치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내 감정, 내 기분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지우게 되면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좋았다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줄을 돌을 어디에? 반석 위에,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놓으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가 않아요.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 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IMF 때 전염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예배를 떠났을 때도요, 아직까지도 그때 떠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서 승리하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시온의 대로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운동도 관계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기초, 기본을 지키는 것은요, 이거는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역할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교회는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죠. 진짜로 나오기 싫을 때 나오면 은혜가 큰 거예요. 누가 줍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왜 그날 못 나오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들이 나를 빛으로, 생명으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어둠의 역사를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지목받는 형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성숙한 인물로 영적인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삶의 습관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군사 되게 하옵소서. 3번, 신앙의 기초를 예수께 두고 시험과 환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